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 그 중에서 첫째 주는 물질적, 현세적 축복을 다룬 구약의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영적, 내세적 축복과 관련한 이 신약의 축복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셋째 주는 종말의 축복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에 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 이 축복, 이 완전한 축복, 즉 재림 축복인 이 천년 왕국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생소하죠. 익숙치가 않아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축복을 축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네.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네.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 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사건이고 무시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건이요 무시간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의 축복은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될 구원의 완성 축복이고 또 성도의 축복인 결론이다. 성도의 축복의 결론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원의 완성 축복이고 성도의 축복의 결론이 이 천년왕국의 축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천년왕국의 축복, 어떤 축복인가? 첫째 천년왕국의 축복 첫 번째를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축복.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독한 이 말씀의 초두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을 본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본다는 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 말씀에 나오는 이 새 것이라는 말씀, 이 새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입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새 것, 즉 새로운 출발, 새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는 내적 의미가, 즉 질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새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철저히 새 것으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 땅, 바다 이런 것들, 현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새 것이 될 것이란 그런 의미. 이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를 이미 영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영적으로 체험했어요. 즉 영으로 천국에 갔고 이를 보았다. 그리고 이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의 축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의미한다. 에덴 동산. 찬양도 있죠. 에덴을 기억하나요 하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에덴 동산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더러워진 세상은 사라지고 온전히 축복된 이 복락원이 펼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해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완전한 회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회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또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약간 길지만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분인데 이 말씀 이사야에서 해주겠어요. 그곳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요 지금 대독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는 주의 성산이라고 묘사됩니다. 주의 성산이라고 묘사가 돼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이처럼 은혜롭고 위대하게 회복됩니다. 그곳은 영생의 장소. 영생이라니까 약간 뭐 이상한 단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장소이고 고통과 슬픔이 없고 모든 풍요와 행복, 은혜로움이 넘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고 완벽한 처소로서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 회복의 이 내용은요, 이 세상과는 비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총체적인 새 것이라는 거예요. 총체적 새 것. 모든 것이 온전히 새로운 것이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에덴 동산 회복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의 축복,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인 한국이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진실한 애국자들, 친일파와 같은 악한 자들 외에 참 한국인이라면요 다들 독립의 날을 고대했습니다. 독립의 날을 고대했어요. 그 날을 고대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과 싸움을 감수했어요.
감옥에서 죽어가고 이것저것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는 일본 순사가 그저 말 타고 가다가 장칼 가지고 그냥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될 대상이 바로 조선 사람이었다. 네, 그런 말씀 듣고 그랬다. 네.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독립을 참 고대하고 시인들은 문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또 독립을 외치고 독립을 위해서 처절한 고통과 싸움을 감수했어. 모든 백성들, 온 나라가 다 독립을 사모하고 사모했어요. 그로 인해서 독립을 외치고 거대함으로 목숨까지 희생했다. 내 나라 내 강토에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꿈이었다.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이 포로로 되었을 때 이스라엘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의 노예 생활을 예표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의 귀환도 같은 맥락, 즉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아시지만 독립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고통과 죽음,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고통과 죽음, 슬픔,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귀환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다. 이 회복은. 이것은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이 축복은요, 이처럼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축복이고 성도의 축복은 결론이 이 천년 왕국의 축복, 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거의 대부분 원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대독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독한 말씀 중에 보시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케네라는 거예요. 스케네. 이는 구약의 슈키나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슈키나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갖는다. 즉 장막이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이 축복이 큰 음성으로 선포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위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며 확실히 이루어짐을 뜻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축복, 곧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의 축복은요, 반드시 우리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대독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대독한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것을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 집을 세우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것을 뜻해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울러서 지금 대독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그 백성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로 1차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는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 재림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도래이고,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을 제가 교독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정치가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 통치자 때부터 지금의 통치자 때까지를 돌아보시면 하나같이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큰 기대를 갖게 하죠. 하지만 몇 년 못 가서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은요, 미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외쳤었어요. 초창기 청교도 신앙으로 이끌어졌던 미국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의 미국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미국이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비참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러한 때 이러한 시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과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전한 복을 누렸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완전한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운영되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이 천년 왕국의 축복이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축복, 그리고 이 거룩한 축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의 축복,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이라고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스려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된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대독한 본 말씀 보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적용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는 축복.
지금 대독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는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가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망, 그리고 애통, 그리고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보시면 또 없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없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없고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요, 우크라는 말인데요. 이는 절대적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 슬픔, 그리고 이제 가족의 죽음, 가족의 죽음, 사별, 이런 거 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없고 처음 것이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 버린다. 여기서 또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 보니까 아페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페어단이라는 말. 이는 도망가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축복의 삶을 뜻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축복의 삶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어떠한 비극적 요소도 없다. 어떠한 비극적 요소도 없다. 아무런 비극적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완전한 축복과 생명만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대독한 이사야 이 본문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라는 엄청난 선포가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가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기록해요. 구약 신약.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요, 천년 왕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 영원한 희락과 완전한 의, 완전한 행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면서요, 이를 또한 온전히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파리 대학의 이 심장 전문의인 프레드릭 사우드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과거 손만 잘 씻어도 40%의 질병이 줄어든다는 주장으로 2000년대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요. 그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손을 씻자. 그랬고요. 최근에 낸 저서는 내 몸 치유력. 이런 저서를 봐요. 이 책에 이제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8가지를 삶에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8가지들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하루 8시간 이상 잠을 자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양치를 하듯 매일 30분씩 운동하라는 것, 부부가 사랑하라, 그리고 키스를 자주 하라, 식사 전 물을 많이 마셔라, 식사 중간에 5분 정도 쉬어라, 계단은 자주 오르내려라, 1일씩 16시간에서 24시간 간헐적인 단식을 해라.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이 삶에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의학적 효과가 있대요. 잘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서. 물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결국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 언제 죽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다 죽는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종대왕도, 링컨도, 유명한 광개도 대왕, 장수왕, 진시황 다 먹고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지? 먹고 죽었어. 먹고 죽었어.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죽는다. 사람들의 삶에서 노화나 질병, 면역력 약화등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돈이면 산다. 돈 많은 사람들 다 안 살더라고요. 다 아니면 명예로 산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세상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뭔가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다 속이는 것뿐이더라. 다 속이는 것뿐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이는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속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속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천년 왕국의 축복,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거대하고 사모하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의 축복은요, 에덴 동산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모할 복, 교회가 선포할 궁극적 축복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종말에도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왜, 그 축복들이 왜 이어지는가? 종국에는 이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를 확고히 깨닫고요, 이 복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넉넉히 이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진실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